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고난의 이유라고 하는 것, 고난의 이유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고난에 대한 설교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 고난은 절대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앙에서 고난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인물 욥은 욥기 5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치만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람들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없으면 좋을 텐데 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이네요. 그런데 인간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은 분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까? 인간 편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 어느 것도 싫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통증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나 감염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를 보호합니다. 내장에는 감각세포가 적어서 암 같은 병에 걸려도 초기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오히려 큰 병을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에게 고난이 없으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이러한 증거를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고 또 결국에는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닥쳐올 당시에는 무척 힘들고 괴롭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쓰라린 아픔입니까?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신앙적으로 대처하게 되면요 결국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청교도들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힘들고 괴롭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가 활동하던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로병사의 고난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합니다. 물론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 면에서 상황이 다르죠. 그러나 인간이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꿀처럼 여기면서 받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징계로서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로서의 고난을 달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고난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죠.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악이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정죄를 당하지 않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원파가 그래요. 한번 죄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어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죄된 것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한번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완벽한 성화된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기업과 천국에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신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받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허락망탕하게 생활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알거지가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탕자 후편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아버지를 다 잘 따르면서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술을 먹으면 간경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가늠했다가 결국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편한 것 같죠. 그러나 길지 못합니다. 먼저 성령을 통해 우리 양심에 조용히 충고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채찍을 뜨십니다. 그 채찍의 방법이 다양하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줍니다. 사업의 실패를 줍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요, 무관심이에요. 천해보로 두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우리가 정말 징계를 받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죠.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왜 징계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징계로 인한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잘못을 빨리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에 결국은 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임을 기억하고 징계를 달게 받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하는 거죠. 연단으로서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인격으로 성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때때로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죠.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을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조롱의 의미였어요. 병신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수쟁이쯤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떨 때는 참으로 조롱을 당하는 지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천국 소속이에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세상 소속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속이 다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비난을 받지만 신실하게 너무 잘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극한 고난 가운데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이 힘들었지만 참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참으로 힘들지만 이걸 잘 이겨내면은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맞닥뜨리고 결국은 그 고난을 이겨낸 겁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교훈을 배우고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구원받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축복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17살의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만민을 흉년에서 구원해내는 아주 존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민시켜서 큰 민족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철부지로 지냈다면 꿈도 못 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혹시라도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까봐 형들은 벌벌 떨었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어서 나를 연단하셨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권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큰 민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썼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죠.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연탄길이 바로 이철환 씨가 쓴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을 소설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 책은 43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성공한 작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뒷배경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 배경에는 숱한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글을 썼지만 여러 출판사에서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이명, 어지러움증,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시달렸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 안에서 연단됐습니다. 그는 방 한쪽 벽면에 성경 말씀을 적은 A4 용지 100장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달달 외웠어요. 이런 고난의 과정이 그를 크리스찬 작가로 세워 그를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혹시 애매한 고난이 닥치면 연단으로서의 고난임을 간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의미가 있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그것은 사명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으로서의 고난은 주님을 위해 스스로 자청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주님 나라에 가서 얻을 큰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가만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풀어보면요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처럼 큰 기쁨을 소망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이미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고난,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사명을 위해 고난을 불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
고난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손에 자신을 의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의탁하면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바울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간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세 가지 고난에 관해 살펴봤는데 설명을 위해 편의상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뒤섞여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징계의 고난으로 시작됐지만 연단을 거쳐 사명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연단의 고난으로 시작했는데 사명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를 몰라도 여러분들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면 알 거예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사임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죠. 그때 찰스 콜슨이 닉슨 대통령의 참모로 있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대통령의 참모로 발탁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던 중 워터게이트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옥에서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재소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출소 후에는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하여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종교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에게 징계의 고난이 닥쳤지만 그것이 연단의 고난을 거쳐서 사명의 고난으로 승화가 된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로서의 고난, 연단으로서의 고난, 그리고 사명으로서의 고난이 있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 고난에 따라 우리 인생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징계의 고난이나 연단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큽니다. 그러나 사명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더 풍성하고 장차들의 영광은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종류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달게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